며칠 전에 충북 제천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자기 이름을 가리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는, 그 아픔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아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비방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파헤치는 데 더 관심이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화재로 또 혹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이상하리만큼 비정상적인 그런 글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말의 폭력이 난무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가진 아픔과 상처들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삐뚤어진 인격 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시기에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그 성격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 성격에 장애가 생긴 것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니까 인격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힘없는 행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도 하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삭막하고 또 살벌해졌을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인격의 장애를 가져온다. 좋은 말로는 인격 장애고,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지요. 위로를 받아야 할 때 위로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하면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가족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그 분위기에 빠져들어서 동질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난 17일에 지난 주간이죠. 4부작의 마지막 회가 방영된 드라마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노희경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1996년도에 처음 드라마로 방송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나와 있고 올해 다시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되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의 한 부분이 2013년도 수능 모의고사의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단순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는 엄마인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이면서, 그렇지만 가족들의 건강은 돌아볼 생각도 없이 자기 자신이 가졌던
어렸을 때의 상처를 극복하느라 무뚝뚝해진, 그리고 의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아버지인 남편이 나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세상 모진 풍상 홀로 견디면서 외아들을 키워서 의사를 만드느라 몸과 마음의 병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지독한 노인네, 자식들에게는 온몸 부서져라 희생하는 삶을 살다가 그만 치매에 걸려서 고양이 쥐잡듯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할머니인 시어머니가 나옵니다. 가족들을 보면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아주 뛰어난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던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마는 직장 상사와 불륜에 빠져버린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 남은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아들입니다. 항상 투정하고 짜증도 잘 내고 엄마에게 어리광을 많이 부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책이 없는 삼수생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의 상황이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철없는 친정 남동생도 나옵니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가족을 홀로 떠받치고 지탱하느라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이 주인공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말기 암 판정을 받고 가족과 이별하는 과정, 그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영화를 보는 분들, 드라마를 시청한 분들이 그 내용들,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그러한 감정들, 코끝이 찡해지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나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내 모습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안겨서 펑펑 울고 싶은데 다른 누군가를 보듬어 안아 주어야만 하고 누구에겐가 기대어서 좀 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기둥으로 서 있어야 하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들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눈물 짓게 만들고 또 내 인생과 함께 지금 나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또 가족들을 새삼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는, 돌아보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아야 할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지낸 분들에게는 그 아픔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런 아픈 상처가 많았던 시절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400년 동안 지배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은 40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어요. 400년의 식민지, 이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만 오시면 이 모든 아픔들이 다 끝난다. 모든 시련이 다 끝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다. 포로 생활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 식민지 백성으로 살며 감당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면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오늘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게 하는, 현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날,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위로의 날을 기다리며 그들이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 죄악, 욕심,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힘이 우선입니다. 대기업, 대형 업체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작은 기업들을 집어삼켜버렸고 골목 상권을 다 집어삼켜버려서 중소기업들이나 골목 상권을 터전으로 삼는 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어디 항변하지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 울분을 사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마는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이 사회를 그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암흑과도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수하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좀 기대고 싶은데 기댈 수 있는 기둥도 없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아물고 치유가 되어야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위로하는 사람만 만족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눈물 한두 방울 흘려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위로가 되었겠지,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 큰 아픔을 당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도 심각한 병이 와서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욥을 위로를 하는데 그들의 위로의 말을 듣는 욥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상처가 깊어져요. 위로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아픔을 겪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하니까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친구들로부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픔을 위로하시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지만 누구나 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었는데 그냥 대충 적당히 어울려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산 것이 아니라 의롭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공정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이게 바로 의로운 생활이에요. 또 이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경건하다 그랬는데 이 경건하다 율라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조심스럽게 행동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행동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걸 선택을 할 때 조심스럽게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준을 삼는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선택해서 내가 행동한다. 말 한마디를 하는데 지금 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인지 그걸 조심스럽게 늘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이쁘다. 그래,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보아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편한 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시므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느라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표현할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고 그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태어난 척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아픔이에요. 상처요, 무거운 짐이. 내가 약한 척, 약하다는 것을, 내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짐승들의 사회에서 보면 약한 짐승들은요, 잡혀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데도 약한 티를 안 내요. 강한 척합니다. 훨씬 더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덤비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예요. 19세기 찰스 다윈이 말했던 적자 생존의 경쟁 원리,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경쟁 원리가 오늘 이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늘 현실이에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밟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서야만 성공했다고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안 그런 척,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많이 어려우면서도 나는 안 그런 척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죠. 4전 5기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4번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켜서 챔피언 벨트를 따냈던 홍수환 선수. 우리 교회도 전번에 왔었었죠.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부인 되시는 오키 권사님하고 함께 간증을 해주셨었는데, 홍수환 선수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 얻어맞고 정통으로 맞으면은요,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 한답니다. 글러브를 끼고 맞아도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하고요, 복부를 맞으면 숨이 탁 막혀서 숨이 쉬어지질 않는데, 제대로 맞으면. 근데 내가 맞아서 숨쉬기가 어렵다는 것을 표정으로 나타나면 그 게임은 지는 게임이에요. 상대방이 딱 알거든요. 한 대 딱 때렸는데 여기 제대로 맞았구나. 아파? 힘들어? 그러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맞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은요, 상대방이 오히려 기가 죽는데요. 이게 제대로 때렸는데 저게 끄떡도 없네? 내 주먹이 약한가? 이 정도 때려서는 충격도 안 못 주나?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냥 버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수도 없고, 치료받을 기회조차도 스스로 포기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다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면 고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고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려면 오늘을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또한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